약탈 열반시 청어스님이 사람이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고 멈추어져 갈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범인 임명종시. 요건 문자대로 글자대로 따라가면 될 일이 아니고요. 문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연결해서 보지는 못할 겁니다. 이 한문 한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한문 111자의 이치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먹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꺼안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참으로 행운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는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인지 내 이 몸과 마음이나 이런 건지 조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물에 걸려서 거미줄 쳐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서 날아가다가 걸려 죽는 하루살이라든가 매미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남이 쳐놓은 거물에 걸려서 바둥바둥 둘둘둘 떠다가 끝나버립니다. 거미줄에 걸렸을 때는 거미와 우리 진을 빼먹지요. 그 식으로 내가 헌법을 만들지 않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국가란 속에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 형법, 상법, 민법, 또 뭔 법이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조항대로 다 사람 죽어야 합니다. 못 삽니다. 서로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해놓고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이 거물에 우리는 걸렸습니다. 이 거물을 거물로 보고 그 거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물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 거물을 사이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고기를 잡고 새를 잡는 거물은 있지만은 바람 잡는 거물을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이 공기와 바람을 잡는 거물, 바로 이 서선대서의 가르침, 범인 임명종시 당관 오온개공 사대무와 진심무상 불거불례 생시성력불생 사시성력불고 담년원적 하게 되면은 물건은 빠져나가고 공기만 잡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신비의 건물이요 영혼의 건물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중하고 값어치는 이런 걸 우리는 보도 못했고 듣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완벽하거나 충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들려주는 것은 메아리 소리 같은 거요. 본인들이 연구하십시오. 탐구하십시오. 자, 바로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어저께 여기 페이스북에 오쇼에 글을 하나 누가 올렸어요. 여기 페이스북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안 열리네. 바로 이런 데 쏟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쏟습니다. 쏟지 말아야 하는데 알고 쏟고 모르고 쏟습니다. 이 스승들의 글이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만은 우리에게 해도 끼친다는 사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터지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리네.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꿈과 생각에 대해서 꿈과 생각이 내가 나를 보는 가로막는 지옥이다 이랬는데, 그럼 그 꿈과 생각이 지옥이면 그 지옥을 탈피하는 거 어떻게 뭐 벗어난다는 거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이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을 꾸세요. 꿈꾸세요.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들 다 표현하잖아요. 꿈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남이 쳐놓은 미묘한 그물이 다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희망이지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원대하게 가져라. 이런 말과 글에 속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물이라는 걸 알고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휴정 청어 스님의 가르침이 내 눈에는 호칭을 한다면 무심무화가 부처잖아요. 무심무화의 중요성을 알고 표현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부처란 얘기입니다. 보살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승 중에 부처요 보살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분은 서산대사다 이거예요. 대사란 이름은 큰 스승이란 얘기인데, 스승은 작은 스승, 큰 스승이 없는데 스승은 스승이거든요. 이런 우리는 말에 속아요. 글에 속아요. 그냥 맑은 무심 붓다.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로 남기고 글로 남기는 거는 인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봐라. 멀리 아닌, 우리는 요즘 뭔가 조금 탐구한다면 외국으로도 많이 날아가거든요. 미얀마 명상 수행하러 간다. 몇 개월 간다. 인도로 날아간다. 우리 땅, 우리 이 터전에 이 좋은 스승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찾지 못하고 외부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 날아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면 거기에 가고 뭔가 바른 거 얻어오느냐? 이제는 정보화 시대, 이 빠른 빛의 속도에 이 정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면 뒤지면 다 나옵니다. 한국 땅 여기 좋은 데서 하지 왜 멀리 날아가나 말이에요.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가볼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 속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거. 죽음, 진정한 죽음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동양의 어떤 사상보다도 더 심한 현상을 각자 개인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뚫어서 통찰해서 표현해 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뭡니까? 대학교라든가 대학교 같은 경우 교양 과목을 해갖고 어떤 그리고 뭡니까? 사상 세계, 어떤 철학 세계를 아마 교양 과목을 해서 대부분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대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이 서산대사의 글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도 넣어라. 그리고 일반 사회 속에 평생 교육, 그러니까 관청이든 연구기관이든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면은 이 의미를 갖다 걸어라. 쓸모없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글자를 갖다 걸어 놓지 말고, 이거는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맹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답이거든요. 그러면은 보라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뭐를 얻으려 하냐 말이야.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탐구를 하잖아요. 탐구하는 탐구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탐구를 해놔도 그건 가짜백입니다. 지 자신을 탐구하지 자신도 이해를 못했는데 뭐를, 거기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종교든 문화든
모든 부분에 이게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스스로에 대해서 탐구를 통한 자기의 이해, 경험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은 맑아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신나고 재밌고 다툼 없는 것,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은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게 바로 공산주의도 아니요, 민주주의도 아니요, 사회주의도 아니요. 거긴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의라고, 이건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탐구하는 가지고 무슨 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기다 굳이 장명을 해 붙인다 무슨 주의라 할까요? 삶주의? 깨달음주의? 극락주의? 천당주의?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나 말이에요. 거기에는 서로 합의와 뜻이 하나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개인적 욕망들요, 높은 집, 큰 집, 집이 높고 큰 집일수록 거기에는 껍들이 치장하고 꾸미는 게 다 속임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을 뒤다보라 말이에요. 예? 서울 시내라는 우리 서산대에서 서울 한양 가지고 개미집을 했거든요. 그 서울의 한양, 그 조선시대의 한양을 표현했더니 서산대에서 눈에는 개미집을 했단 말입니다. 개미집, 내가 사는 개미집 같은 꾸미고 치장하는 데다 모든 정열을 갖다 바치는 거야. 에너지를 거기다 다 태워넣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미집들이 옹기종기 있는 거기에 내 잘났다고 서로가 아웅다웅 싸우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 개미집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영웅호걸, 내 잘났다,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영웅호걸들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똥파리를 했습니다. 똥파리. 똥파리는 똥이 냄새 맡아나면 그 똥 먹으러 가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관찰해서 쓸모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라. 높은 건물 짓고 큰 집,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말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집 없는 곳, 그 과거에는 초막이라 그러죠. 운막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이라고도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저 건물 속에서 서울에 지어진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그렇게 모든 건물, 그게 하나의 이 지역의 어떤 한 지역에도 그때 유행하는 풍습이 있죠. 의상에 따라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머리를 어떤 모양새를 한다, 피부는 어떻게 한다, 옷은 머리입니다. 이게 그때 따라서 한때는 바지를 입는데 바지 모양새가 이래 되었다,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데 이런 모양을 갖다가, 건물에 대해 건물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건물 멋진 거 지어놨더라. 그럼 우리도 모방해 지어보자. 이 지구촌의 하나의 흐르는 무의식의 유행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는 나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없다. 나는 무엇인가를 볼 껍질에 속지 말아라.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은 네 내면 세계에, 네 정신 세계 속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서 탐구하라. 어떻게 탐구하라? 간략합니다. 간략한 생로병사의 이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게 우리 서산대사의 가르침이다. 이게 언젠가는 실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싶은 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라든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저 뭡니까, 뭐 도정지표 아니면 시정지표 이래갖고 뭐 소득 2배 뭐 행복한 도시 건설, 이런 개소리보다도 이런 문구 하나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걸어놔 봐라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개소리 같은 거, 멍멍 짖는 개소리 같은 걸 갖다가 적어놓고 그 잘 적어놨다고 뒤에서는, 내가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현 한국 정치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가 썩었기 때문이잖아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한국 사회의 정치 세계를 이렇게 어지럽혀 놨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그 페이스북을 열고 보니까 어떤 게 떠 있는 뉴스가 떠 있는가 하면은 이명박이 김무성이 사위,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표했던 김무성 사위가 그때 뭐가 문제돼서 마약하다 문제됐잖아요. 거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놀았던 애들. 그게 최태미의 손주래요. 최태미의 손주도 거기에 있다는 거야.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명박의 아들도 거기에 같이 보트 타고 놀러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그 사람들이 앞에서 높은 자리에서 허세를 부리지만 속은 안을 뒤다보라 이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체력 있겠다, 배경 백줄이 있겠다. 남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거든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익히고 소화를 하고 이 시야를 열어주게 되면은 맑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약이야. 치료약이야. 이게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 글을 잘 이해해가는 과정을 가지고 반야, 문자 반야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내 안을 들어가서 나를 관찰해서 이해하는 거죠. 문자 반야. 언어 반야. 그 문자를 가지고 내 안에서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게. 관조 반야고 결론은 뭔가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는 실상 반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는 한국 절간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고작 한다는 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천수경 의미 알지도 못하는 것. 내가 보건대는 한국 불교가 살아나려면 경전 속에서 천수경을 버려야 합니다. 천수경을 매달려 인연하는 거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혼돈입니다.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는 자기 본성을 절대 볼 수가 없다. 혼돈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한국 불교가 바로 서려면 천수경 자리를 건강히 차지해야 하고요. 반야신경과 동격을 취급해야 할 글이 바로 이 서산대사 글이야. 이 우리 조상과 큰 스승이 남겨놓은 걸 이런 걸 못 보고 엉뚱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돈 보따리 싸들고 외국을 날아가고 외국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미국 가봐란 말입니다. 미국에서 얻을 게 뭐 있나 말이요. 예? 한국에 봐라 말이요. 이게 내가 대단하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 나와. 한국에서 지금 서울대 의대, 법대나 의대 졸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의 수재들이야. 그야말로 고등학교에서 시험 치면 올백 정도 맞아야지 서울대 의대 가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무튼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맞는 거죠? 서울대 의대 법대 가려면은 학교 고등학교 시험 근 올백 정도,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몇 개 틀릴 정도 돼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명문대학교 몇 번째 들어가요? 하버드 대학하고 같은 라인이야. 이 대학교에서 정신과 박사학위를 땄어. 이 사람이 내 데와 강의를 들었단 말입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이 무식한, 나 무식하거든요. 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명문대학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정신과 박사학위를 가졌던 사람, 한국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반야신경 이 서산대사 글을 강의를 들었어요. 5개월 동안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교, 그것도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정신과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갖고 내한테 강의를 듣는다. 여기서 봐란 말이야. 에? 없는 사실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여기 저기 뭡니까? 반야신경하고 책 내는 그게 추천서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에 속지 말아라. 형식에 속지 말아라. 그는 뭐 박사학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학위 땄다고 박사학위 자랑하고. 이 서산대사의 이 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제가 나는 대단하지도 않고요, 반면에 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냐? 대단하지도 않고 시시한,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비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단하다면 언젠가는 추락이거든요. 또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언제 올라가고 노력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평범한 비범함의 글이 우리 서선대사 글이거든요. 서선대사도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서선대사의 탄생 과정과 살아온 이것들 보라 그랬잖아요. 고아였습니다. 고아. 조실 부모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런 속에서 홀로 된 이 어려운 역경을 듣고 자기 본성을 봤던 분이에요. 눈물나게 아름다운 스승입니다. 어마어마한 감동의 물결로 우리를 그냥 덮어주는 이런 스승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도 없어. 제가 미력하지만은, 이름 없는 땡중이지만은 떠들어줍니다. 그래,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이걸 더 꼽히게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내 능력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5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떠들어주는 걸 하나의 힌트로 삼아서, 약간의 이 반짝하는 불빛으로 삼아서 누군가가 나는 이 한국 땅을 뒤덮고 세계를 뒤덮어라 이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정신혁명. 미사일 가지고 전쟁질 해봐야 서로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에? 핵폭탄 갖고 뭔 지랄 하나 말이요. 서로 죽이는 살생맥이 더 되나 말이요. 서로가 전쟁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모두가, 거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승자만 남는 길입니다. 오로지 승자만 남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서선대사의 글입니다. 에? 싸우지 않고 승자만, 모두가, 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큰 가르침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걸 당신네들의 수준으로, 당신네들이 보는 어떤 이 안목으로만 이해를 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이 글 안에 신비와 기적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에?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다 말입니다. 물론 이 지구라는 큰 테두리 속에 본다면 석가모니 피도 우리인데 없다고 말할 수 없을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 지역, 신토불이 이 땅에 나가고 이 땅에서 같이 걸었던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 가르침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임명종시 당관 오원 개공 4대 무화 진심무상 불거불례 생시성역 불생 사시성역 불거, 여기까지 이해를 하게 된 결과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먹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게 죽든 병들어 죽든 아니면 맞아 죽든 사고 사러 죽든 이 호흡이 멎어져 가는 이 순간과 호흡이, 그리고 범인 임명 종시 이 부분 당관오원 개공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도 해당된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는 49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운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운기 49일 동안이.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초견오원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 경험과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남아있고 욕망이 남아있고 의식이 이 다른 생각들이, 잡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려져 가지고. 죽음,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을 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 간에 피로 연결되어 있는 집착과 애착이 있습니다. 그걸 놓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못 놓습니다. 그런데 임종, 숨이 끊어져 갈 때, 숨이 막 아주 끊어질 이 순간, 심장도 멈춰져 가고 이럴 순간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집착은 떨어져 나갑니다.
저절로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떼내풀 하는 게 저절로 떨어져. 숨이 멈춰져 가는 순간에 가면은 내 집 중요해. 지금 뭡니까? 이래 앉아있다고 집에서 불났다고 전화해 보세요. 야, 집에 불났어. 빨리 와! 우리 보살 어떡할 거야? 집에서 남편이 불났다고 전화 왔는데 어떡할 거야? 야, 이거 강이고 나발이고 뭐 걸어봐 나를 살리라고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우리 법화경에서는 화택 중생이라 했습니다. 화택. 집에 불이 나 있는 집이 불타고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욕망에 잡히고 그런 애착에 잡혀서 절대 그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놔봐라. 못 놓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져 가고 숨이 멈춰갈 때는 누가 놓으라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씩 뚝뚝 떨어져 간단 말입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좋은 옷 생각나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겠어요? 명예가 난 누구인데 잘 보여야겠다, 화장 멋있게 해야겠다, 성형해야겠다, 미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겠단 말이요. 숨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절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저절로 쓸모없는 욕망이 떨어졌을 때가 최고의 기회다 이거야. 포착하라 이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야. 예? 평상시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게 놓지 못해가지고 안 되는데 임종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생 동안 수행하는 것보다도 그릇된 수행을 평생 동안 하는 것보다도 임종 숨이 넘어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서선대사의 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TV의 불교의 바르도 태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숨 넘어가는 순간에 한번 제대로 듣거나 보거나 하게 되면은 해탈을 이룰 수가 있고 나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기록물에 TV의 불교 사후세계, 그러니까 임종과 사후세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50년, 100년 수행하기 몇 생이 걸려서 수행보다도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서선대사 글입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처음 떠드니까 대중화되어 있고 모든 절간에서 대한민국 모든 절간에 있는 중들이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동시에 계속 떠들어준다면 변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무명땡중이라 무명땡중인데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인데 나를 추정하고 따르는 신도들이 한 100만 명, 200만 명 된다 이러면 버글버글 해가지고 뭔 얘기야 하고 귀를 기울일 겁니다. 나 추정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나 추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는 뭐 절간이라고 내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떠들어 놓음을 해서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을 얻어갖고 함께 할 겁니다.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깔아놓으면은 눈이 있는 사람 볼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범인 임명정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이 종교들의 근본은 이겁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탐구입니다.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탐구 어떻게 하나 말이야. 죽음의 탐구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사람이 누가 있나고요. 그리고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관원경이든 팔만대장경이든 모든 기록물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죽음은 무엇이고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한 설명문이야.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죽음이 뭔가?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뭡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게 내 몸과 마음의 이 실상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게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가 뭐예요? 처작식을 버리고 왕국을 버리고 밤에 도둑놈처럼 간다 온다 소리도 못하고 쌀짝 도망갔던 이유가 뭡니까? 죽음 때문이었거든요. 사문유관상 남문을 나가보고 북문을 나가보고 서문을 동서남북의 이 문을 나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병들어 죽고 장세 지내고 이런 게 이 결론은 죽으려고 그래 발바닥바닥 하는 거야. 에? 죽기 위해서 모든 이 삶을 몇 수십 년의 평생을 보내더라는 거야. 그럼 이 죽음이 뭐냐 이거야.
왜 사람이 죽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텐데, 에? 이 죽음이 뭔가 탐구해서 발견해낸 게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무심무화가 된다는 거예요. 무심무화, 무상이 된다. 여기 서산대사가 다 써놨잖아요. 무화, 무심, 진심. 그게 안욕따라 삼박삼벌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네 글자.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성력불거까지 이해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담연원적인데, 이 담연원적이라는 게 육체적 심리적 단어인데, 이거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에 필적만 한 단어가 없습니다. 서산대사가 창조해놓은 단어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창조한 단어야. 담연원적이라는 이 네 글자에 서산대사의 자기 경험을 담아서 창조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한자 한자 우리는 이걸 봐야 하거든요. 저 앞에 담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이게 옥편에 찾게 되면은 무슨 담으로 나옵니까? 정확하게 쓰게 되면은 기풀담이라 하거든요. 기풀담이라 하는데 이 안에는 익었다는 의미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담가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감을 침감을 하죠. 감이 익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잠깐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스쳐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질을 가졌다는 거, 익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을 담그는 거 익힌다 그러잖아요. 숙성된다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풀담, 옥편을 한번 꺼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서산대사 아니면 이런 글자를 못 쓰거든요. 예? 이 담자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예? 본인들이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글자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본성을 보고 난 뒤에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표현이 글자거든요. 이게요. 예? 그게 우리가 이게 기풀담, 괴열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괴열담이라는 건 고여있다는 거거든요. 괴여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이 글자가 너무 시간 조금 걸리더라 하더라도 이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괴열담이라는 얘기는 늪지대라 그러죠. 늪지대 같은 경우 위에 보면은 물은 없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늪지대 같은데 분명히 이래 보게 되면 위에는 뭐 땅이랑 비슷해. 근데 가가지고 막상 들어가다 보면 푹 빠지잖아요. 여기서 괴열담이라는 얘기는 위에는 똑같은데 겉겉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데 안쪽에는 뭔가가 변했다. 고여있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이 온몸이 기쁨으로 감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 안에 기쁨이 감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담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괴열담이라는 게 보게 되면은 물수자를 쓰고 수하유야라.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하수는 바깥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땅속에서 흐르잖아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담자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 현대어로 바꾸게 되면은 무의식은 뭡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안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어떤 기운이 흐른다. 그 기운은 뭔가 하면 기쁨의 기운이에요. 고통의 기운이 아니고 기쁨의 기운이. 걸어가도 기쁜 겁니다. 등산을 해도 재밌어요. 운전해도 기쁩니다. 밥을 먹어도 앉아 있어도 서도 자도 일을 해도 일이 고통이 아니라 일이 기쁨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고 일을 해도 기쁨이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춰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야. 항상 기쁨이 감싸고 물처럼 흐르고 있다. 내 몸 안에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깨드리겠습니다.
앞에 물이 있죠. 이 물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물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은 수성수로 봐야 합니다. 물이라 보고 내가 이제 지하수라고 비유를 드렸지만은 수성수로 했습니다. 수성수라는 얘기는 밤하늘의 별이라는 의미거든요. 별은 뭡니까? 낮이 되면 사라져요. 밤이 되면 나타납니다. 그걸 잘 비유입니다. 여기에 밤하늘의 별을 비유해놨단 말입니다. 별이란 얘기는 무의식 속에서 빛난다는 거야.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수성수. 그 다음에 요 옆에 거는 뭔가 하면은 한자를 보게 되면은 정확히 쓰면 이렇거든요. 여기 무슨 글자입니까?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인데 이게 깊다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내가 먼저도 한번 해석했댔죠. 한번 해석해드려 더 여기서 이 서산대사 글 속에서는 이 다른 요 앞에 물수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가해 드리는 건데 이 깊다는 얘기인데 기쁨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쁨이 많은데 여기서 기쁨의 종류도 여러 가지거든요. 기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기쁨은 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음과 양의 합일입니다. 남자는 항상 저 무의식 속에 여자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게 천지 창조의 어떤 음과 양, 밤과 낮이 있고 여자 남자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양극이 충족됐다는 의미가 이 깊을 심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문을 보게 되면 뭡니까? 요렇게 하면 이게 뭔 글자예요? 극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마음이를 이게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요 밑에 거 요걸 싹 빼고 요걸 빼고 요 밑에 것만 이게 뭐예요? 상자거든요. 집이란 뜻이야. 상자 속 구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상자방이라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들어있어. 짝필, 배필을 하잖아요. 여자 남자 만나는 거고 배필을 하잖아요. 요거 가지고 짝필을 합니다. 여자 남자가 구석에 숨어가지고 뭐하고 있어? 요것들이 숨어갖고 방 안에 숨어갖고 모텔이라든가 호텔 방 안에 숨어갖고 뭘 하고 있나 여자 남자가 모텔 방에 숨어서 호텔 방에 숨어서 뭐하나 말이야. 왜 숨어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는 지옥이 아니거든요. 기쁘기 위해서 섹스, 엔조이, 즐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거기 전쟁하러 가는 곳이 호텔, 모텔이 아닙니다. 여자 남자 둘이 손잡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호텔과 모텔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근처에는 호텔과 모텔을 못 짓게끔 해놨잖아요. 왜 못 짓게 하나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게. 이상하셨나고요. 학생하고 호텔하고 모텔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의 법에서 학교 학생들이 근처에다가 모텔과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호텔과 모텔이 학생들이 자라는데 봐서는 안 될 어떤 잘못된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게 뭔데? 여자 남자 손잡고 가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여자 남자가 손잡고 들락날락 애들을 보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난 봐줘요. 예? 안 그리고는 왜 학교 옆에다가 호텔과 모텔을 못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자 남자가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야? 이게 권력의 마술들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교묘한 마술들입니다. 사랑은 공개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족제도, 가정이란 이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이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 관찰 못합니다. 가정이란 이 단위를 세포 단위를 딱 해가지고 거기 중요하다고 세뇌 교육을 딱 시켜놓으면 그 건물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짝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사랑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게 이 안에 이 문자 저 안에
기쁠 심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거야. 심리적 단어입니다. 심오한 단어죠. 예? 그러니까 담년 원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뭡니까? 무심무아라는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섹스를 통해서 오르가즘이 오는 순간에는 무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프랑스어고 의미가 오르가즘이라는 이 프랑스어 단어가 작은 죽음이라는 거야. 오르가즘이라는 의미를 프랑스에서 뭔가 이 프랑스어를 만들었을 때 성적인 단어지만 그게 오르가즘이라는 속의 의미가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했던 의미는 무심무아라는 걸 뭔가 누가 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 같은 경우는 무심이라든가 무아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진심이라든가 이런 한자적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 좌우지간에 오르가즘이라는 의미가 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기쁨이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내 이 몸과 마음 안에 흐른다는 의미가 이게 담자입니다. 기쁠담. 그래서 한번 옥편을 또 한번 더 보게 되면은 뭐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장길침이라고도 했거든요. 이게 침자라고도 된다는 거예요. 장길침. 그러면 우리는 침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기쁨에 잠긴다. 침묵. 침닉. 침묵. 장길침. 괴담, 기쁠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당글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을 담근다, 익힌다 이겁니다.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담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 육체적의 이 내면 세계의 어떤 느낌 아니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표현한 글자가 이 담자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못과 같이 비유를 해놨어요. 내가 먼저 그래서는요. 이 연못, 우리 연못을 보란 말입니다. 연못을 관찰하게 되면은 연못에 있는 물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연못은 하나의 조경입니다. 꾸미고 치장하는 거죠. 꾸미고 치장하는 건 왜 꾸미고 치장해요? 연못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연못 만들어 놓고 고통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연못이라는 것은 심리적, 육체적인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장치, 조경,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뭔가 하면 연못 안에 있는 물이야. 근데 한번 봐봐요.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물이 없다. 그 연못이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 용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흉측하잖아요. 연못이라는 거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고 연못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이 피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연못을 딱 파놨는데 거기 물이 없고 연꽃도 없다고. 그냥 평평하게 놔둔 것보다도 더 흉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못의 가치의 생명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파는 물과 같다고 내가 가득 차 있는 물과 같다고 내가 비유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심자를, 이 담자를 담년 원적이라 했을 때 이 담자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 담자에 대해서 떠들어 주문해갖고,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나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욕 불고까지의 이 앞부분에서 범인, 인명, 종시, 당관, 오원, 개공,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욕 불고까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누가 들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영감, 멀리서 들려오는 이 감으로도 못 느껴. 너무나 이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야. 혼자서 떠들고 있는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말과 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의 표정과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이 부분에서 뭐라 질문을 했습니까? 예?
뭐라 질문했나고요? 건강경제 이분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심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하면 응운하죠 운항복기심해서 발심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을 진실로 각자 당신들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 생로병사가 무엇인가 정말로 진실로 모든 걸 다해서 탐구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나는 여기 있으면 난 보면 안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소문 듣고 야 거기에 명상사 스님이 좀 잘 본다는데 우리 좀 보러 가보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 나는 보면 알거든요. 보면 안단 말이에요. 말로 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뭔가 자기 자신의 탐구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집니다. 그런 식으로 건강경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수보리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불고 수보리 선제 수보리 선제 수보리 선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초로 이 영혼의 세계 탄생하는 별이 했단 말입니다. 계명성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년 원적이라는 이 속에는 각자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별이 개인적 별이야. 개인적인 뭔가 새로운 탄생이야. 창조야. 새롭게 시작되는 것. 최초입니다. 그게. 담년 원적이라는 게. 여태까지 경험하고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뭔가가 탄생이야. 시작이야. 그런 의미가 이 담년 원적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 청어스님 서산대사의 안목이고 경험입니다. 눈물이 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것 같은 감사와 고마움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스승입니다.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이 담자도 그렇고 이 뒤에 네 글자의 조합을 딱 보게 되면은요. 경험 없으면 이거는 쉽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시를 쓴다 이러면 시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남의 글을 모방해가지고 뭐 짜집게 해놓는 거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담년 원적. 최고 기쁨이 넘치고 멈추지 않는 이런 상태의 문자, 느낌을 표현하는 문자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런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개성이라 합니다. 개성. 사국이라 하잖아요. 사국에. 한자적으로 사국에 네 글자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국의 표본이야. 기가 막힌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냥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예?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다. 이게 담년 원적이라는 게. 어느 책, 어느 글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표현되는 글이야 이게. 우리 서산대사. 이게 스승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청이든 청와대든 아니면 어디든 이거는 여기 믿으라는 게 어디 있어? 에? 믿고 매달려라. 이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신도 없고 부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오로지 이 무심의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야. 최고의 높은 경제 영혼 세계입니다. 생로병사를 넘어선 단계야. 욕망 쓸모없는 아상을 해갖고 나는 최고다 해가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 도둑질을 왜 하나?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도둑질한 거잖아요. 도둑질한 이유가 뭐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야. 이걸 나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나는 도둑질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표현은 그래 하지 않지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물어봐. 니 왜 도둑질해? 우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이걸 기초로 딱 해놨다면 도둑질 하려도 안 할 겁니다. 야, 니 좀 가져가 도둑질 좀 해라. 훔쳐가가 뭐가.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보란 말입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많은 재산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지는 그게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협박하고 속이고 공갈하고 이렇게 끌어모단 거야. 지가 앞으로 이제 나이가 60살인데 그 여자 삶을 몇 년 살겠어? 앞으로 그 100살까지 산다고 40년 동안 혼자서 처먹고 입고 하는데 돈 얼마면 되겠나 말이야. 이거 생각 못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지랄을 한 이 도둑질한 돈은 아까운 줄도 모르고 가치가 없어. 도둑질한 돈은 가치가 없거든요. 지 거가 아니야. 도둑질한 건 막 갖다 버립니다. 그야말로 저기 뭡니까 호스트 바 갖고 머스마들 야 이리와 술 먹 1,000,000원 줄게 이 지랄 이 꼴나는 거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못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해시켜 놓으면 도둑질 하라도 야 저 가져가가지고 네가 어디가 술 찌고 술 먹고 마음대로 해.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튕깁니다.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 이 눈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가지고 거기 지켜가지고 뭐입니까? 지 죽고 남 죽이잖아.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최준슬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잠자리를 가졌다. 아마 저기 교도소 들어앉아가지고 이 이제 엄동사란이 다가오지요. 쟤들이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과천성해서 그 깜빵 안에서 이 추운 엄동사란에 빵빵 얼어가면서 한번 돌이켜봐라. 잘못을 놓치고 도둑질했던 걸 다 토해내라. 그리고 깡통 하나 차고 이 세상 저 세상 돌아다니며 얻어먹고 살아라. 안 그러면 아주 짐승밥이 되던가. 이런 이 중요한 것을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울렁대는 게 이게 스승이야. 누구도 남의 걸 모방하지 석가모니 걸 모방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서산대사는 선종의 그러니까 달마대사로부터 법맥을 받아서 이 니로는 선종의 가르침을 이어간다고 법맥을 이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달마대사의 글도 아니고 석가모니 글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서산대사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경험했던 내용을 표현해놨습니다. 담자가 그렇다는 거요. 그 다음에 연자.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럴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럴연. 그럴연이라 하는 건데, 그러하다는 거는 바람은 바람이요, 구름은 구름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러니까 본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는 원래는 이거였다는 거야. 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데 원래가 기초가 그러한데 벗어나 있다는 거야. 벗어나려고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자 의미는 그거거든요. 벗어나지 말라. 일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깨보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요 하나로 하게 되면은 하나로 하면 조역석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연자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죠?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이 두 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게 되면은 그렇죠. 이 글자가 뭔 의미인가 하면은 달월자입니다. 달월자인데 달이란 건 뭡니까? 다른 밤에 뜨지 낮에 뜰 수 없잖아요. 예? 의미심장한 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달월이라는 것은 밤과 낮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밤과 낮이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도 가지게 되고 달이라는 의미를 가진데 거울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달이라는 게 비추어 본다, 비추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러면 그럴 연자 안에 요게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옆에 거는 뭔가 하면 개견자거든요. 달월자하고 개하고 뭔 의미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이 개의 특성을 안의 속성을 그 거죽을 보는 게하고 개의 어떤 안에 흐르는 특성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돼 우리 광견병이라 하죠. 그러니까 미친 병이거든. 미친 개인데 물리게 되면 사람도 미친다 해서 요즘 예방주사 놓고 그러잖아요. 개가 왜 미치나? 미치는 게 뭐냐? 잘 일에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은 내 경험도 개들이 보름달이 뜨게 되면 웁니다. 늑대들도 뭡니까? 늑대들도 밤에 낮에는 안 그래. 특이하게 이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게 되면 물을 쥐어서 달을 쳐다보고 울부짖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 개들이 달이 뜨게 되면은 보름달이 뜨게 되면은 미치는가? 여기는 심오함이 있습니다. 심오함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달과 개가 미쳐서 하는 이거는 자연적인 조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바이러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을 해가지고 먼 과거부터 그 개라는 이것들은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비유거든요, 여기요. 사람이 안에서 뭐를 보게 되면은 미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면 석가모니는 미쳤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가치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석가모니도 미쳤고 서산대사도 미쳤어. 어떻게 보면은 고아가 됐으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맞잖아요.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해서 장가를 가가지고 애도 놓고 가정을 꾸려가 살아가야지. 이놈이 장가도 안 깨가고 혼자서 뭐를 안다고 일반적 사회적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이 정신적 스승들은 다 미쳤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 동기간에 위에 이씨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나누어서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인간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라는 건 깡통 들고 거지처럼 밥이나 처먹고 이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이게 뭡니까? 젊어 빠진 게 이게 어디 일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산속에 이게 뭐 일반적 가치로 보게 되면 미쳤다는 그런 의미도 이 글자와 연자 안에 연결됩니다. 잘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그러한 것을 밑에 이 불화자거든요. 다 태웠다는 겁니다. 불로 태웠다는 겁니다. 미친 기운을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내가 풀어가는 이 글을 연자를 한문 옥편에서는 뭐라 하고 있는가? 내가 또 혼자서 그러면 또 망상 지어낸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옥편에서는 뭐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이 글을 연자 안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을 연 어여시를 했잖아요. 언여시. 그러니까 글을 연이라는 것은 말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 살을 연. 여기 살을 연는 게 태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세 번째 보십시오. 살을 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른다는 거는 여기 보게 보십시오. 이 태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나 연, 여기 조사, 어떤 그 말과 말 이어주는 어떤 그런 조사 의미가 있고, 여기서 살을 연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살을 연. 글을 연으로 보지 말고 살을 연이라는 의미가 뭐가 들어있는가? 이 살을 연자가 어딜까 가지고 안 나타나나? 예? 소자라고요? 태운다는 건 뭡니까? 불로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런 기운들, 이 연자 안에는 개가 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쳐다보고 미쳐서 울부짖는 그런 기운을, 미친 기운을 태어난다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연자를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러하면 그런 연고로 이런 의미로 보지 말고 이 연자에 내가 요건 조금 태운다는 의미, 이 밑에 불화를 봐라. 위의 의미를 보고 불화를 보게 되면 이 연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 담연원적이라. 그리고 이제 담영자까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느낌을,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연이란 거. 그 다음에 원적이라 했는데 이 원자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나라 국자야. 예? 나라 국자라는 거는, 나라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처 더불어 살고 있는 하나의 경계,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경자를 요 안에 거는 입구 사각형을 하고 요 밑에 건 조개패거든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입구로 쓰기도 하고 요렇게 썼습니다.
나사자, 나사자로 쓰고 조개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자의 의미는 몸을,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사각형을 인구구, 몸구, 말구.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라는 한자적 의미가 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앞에 문구를 보게 되면은 몸이라는 의미도 되고 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몸과 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이 원자는 원만할 원자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합니다. 말구자하고 나사자하고 두 개를 같이 쓰거든요. 요게 요 위에 나사자가 들어갔다 틀린 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써도 되고 나사자 삼각형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재화가 가득하다. 비유입니다. 이게 조개패. 예? 이게 뭡니까? 조개패거든요. 조개패, 돈패라고도 합니다. 돈이 가득하다. 재물이 가득하다. 재물이란 건 뭡니까? 우리 재물을 얻으려는 거 왜 얻으려고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 여기 지금들 사기치는 것들 왜 사기쳐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거든요. 재물을 왜 얻습니까? 기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이겁니다. 지금 삼성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그 주인이 누구요? 예? 저기 삼성 저기 회장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분 이름 뭐예요? 이건희. 이건희 그 사람 행복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불행했던 사람이 난 느껴져요. 정말 불행했던 느껴져요. 네? 하나의 노예 역할을 했거든요. 업보입니다. 집안의 업보입니다. 이 병처리에 업보입니다. 그게. 너는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한다. 돈 관리 철저하게 해라. 어떤 방법성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인데 걸리면 니는 다 무너진다. 걸리지 않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부분에서 다 장악해라. 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흉내를 내야 하고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에는 두 부부 사이에서 깊은 애정이 없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밑에 자식들 보란 말입니다. 에? 이혼하고 딸님들도 이혼하고 다 막 그걸로 하잖아요. 돈이 행복인 줄 알고 재물이 행복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돈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는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삼성의 야망은 세계에서 가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서는 우리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부자들 됩시다 이거거든요. 야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이 삼성의 이 오너들 머릿속에 기초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서산 대사의 가르침 내용들 같은 게 밑에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다. 아마 세계에서 1등 할는지도 모를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 이 우주를, 땅을, 이 지구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인간의 속성들을 다 뒤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혼자는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하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라고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이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갖고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하나의 종합이죠. 요즘 말로 하면 융합이죠. 종합과 융합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이게 인간을 본성을 깨뜨려 보는 사람들이 있고 삼성 안에 거기는 아마 한국에서 이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가장 능력 있는 게 제일 많이 모이는 집단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성을 보는 과학자가 한 명 있을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본성을 확실하게 뒤져본 사람이 있겠나고요. 여기 지금 뭐 삼성에서 저기 뭡니까? 여기 우리 동해안 내려가서 영덕에다가 뭐 명상 수련관을 짓는다는데 정말 삼성그룹에서 이 명자를 제대로 이치를 깨뜨려 보는 사람이 있을까? 예? 명상을 했을 때 이 한문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는 게 이 명상을 했을 때 이 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상 이 명상이라는 두 글자의 실체를 깨뜨려 보는 사람들이 삼성에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앞에다가 이 눈목자를 써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명상이 아닙니다. 경흥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상으로 했을 때는 이 죽을 명, 저승명이라 하잖아요. 얻을 명, 저승명, 죽을 명,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거 명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 서산대사 이 글이 가장 명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이론 진서입니다. 명상에 올바르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명상 명자도 모르고 명상 지도자 한다고 명상을 가리킨다고 돌아다니는 사기꾼들 사라져야 합니다. 지 자신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모릅니다. 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딱 대부분 그 즉시 표현이 말하지 않고 눈에도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로 명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껍질만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애매모호할 때는 바늘 가지고 푹 찔러보면 대부분 드러나거든요. 여기 바늘이라는 거는 실질적 바늘을 찌는 게 말로 바늘이거든요. 과연 예를 들어 나 눈을 까지면 딱 해야지 28놈 이랬을 때 거기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명상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 이러면 내가 눈을 까지면 놀려고 28놈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다 비춰지거든요. 예? 속일 수 없습니다. 연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정말로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힘을 가지고 뻗쳐서 한게 더불어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이 밑에 기초들이 우리 이 서산대사 글이다. 귀중히 여기고 아껴서 영국 기관이든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모든 직원들 밑바탕이다 이런 걸 가르쳐 나와 봐라 말입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 온 세상에 가고 같이 더불어 갈 겁니다.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입니다.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지배하기 위한 종교들입니다. 나는 옳고 너네들은 모르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교묘한 이 그물로 두잡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이 서산대사의 가르침 전체 111자는 뭔가 하면 지배가 아닙니다. 함께 손잡는 겁니다. 높든 낮든 부족하든 충분하든 함께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이에요. 공산. 함께 더불어 함께 함께 우리 민주공화국의 공짜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맞잡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끔 너와 나가 함께 잡고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대단하고 너네들은 모자라니까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거거든요. 모든 종교들은 거기에 신부를 하든가 아니면 승려를 하든가 뭐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나는 알고 있고 너네들은 모르니까 나에게 추종하라. 내 가르침에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서산대사 가르침은 여기에 배우고 있게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봐라 이게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니도 볼 수기만 하면 나와 같이 되는 거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스스로 보게 되면 손 없는 손을 잡고 서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손 없는 손 아닌 손을 잡고 서로 연결돼서 그냥 넘실넘실 춤추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그러니까요. 예? 최고의 인간이 지구상에서 도달해야 할 경지이고 함께 나눠야 할 최고의 보물들이야 이게. 그래 원자라는 게 자 그러면 이걸 이 옥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놨는가 이 원자도 한번 봅시다. 이 원자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라. 둥글원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둥글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둥글다는 거는. 예? 이 둥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 그러니까 이 원형 구슬 있잖아요.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잘 굴러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둥글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둘레원 뭔가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둘레원하고 온전할 원이라는 건데 온전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예? 그 다음에 원만하다 했을 때 여기 뭡니까? 이 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풍년이라 했을 때 태평성대 풍년졌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묘견인 원만할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풍자는 먹고 입고 잡고 하는 게 다 충족됐다. 더 많은 옷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더 좋은 집을 요구하지 다 충족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재물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쁨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저절로 기쁨이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이 미친 관계를 다 태어내버리고 오로지 이 원만한 충분한 게 더 이상 요구할 바랄 게 없어. 사람은 누구나가 각자적 개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그때그때 변하는데 여기에 이 소원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했다는 의미가 원만 성취를 하지. 그죠? 모든 걸 더 이상 또 다른 욕망을 가지지 않는 것. 네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런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원자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담년 원적이래 했는데 이 적자가 이 무슨 적자입니까 이게? 담년 원적이 했을 때 이 적자가 고요할 적이라 하거든요. 예? 고요하다는 의미가 뭐야 구체적으로? 고요하다는 걸 그러면은 고요하다는 걸 시끄러움의 반대를 우린 고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게 고요나 이거예요. 예? 표현하려니까 정말 애매모호해지죠. 우리는 고요한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올바르게 이 고요하다 할 했을 때 이 고요할 적자 의미가 고요할 정을 쓰거든요. 고요할 정. 이 고요할 정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예? 이게 이 정자인데 그럼 이게 고요할 적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 고요할 정자를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고요할 정자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떤 의미를 넣어놨는가? 조용할 정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조용할 정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이라고 한다 이게 사물을 관찰하여 그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본다. 조용할 정. 움직임이 없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정자가에 이 고요할 적자 이해하려면 요걸 봐야 하거든요. 여기 뭡니까? 쟁자거든요. 예?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는 건데 여기 다툼이란 건 타인과의 다툼이 자신과의 다툼입니다. 자기 안에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때는 여기 맞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저기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앞에 삼수가 붙게 되면 뭡니까? 정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삼수가 붙기 때문에 맑다는 건데 이 맑다는 의미는 다툼이 없다는 건데 어떤 서로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원망을 하고 비난하고 싸움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한 개인적 내면 세계의 의미인데 우리는 뭡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느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했다가 어느 때는 부부간에도 똑같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지구상에서 네가 최고 예뻐 딱 사실 그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데 어느 때는 뭔가 하면은 지구상에서 네가 최고 싫어. 왔다 갔다 분별입니다. 안에서 자기 안에서 판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왔다 갔다 함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할 적자 안에는, 그리고 이 고요할 적자하고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적자입니까? 죽을 적자거든요. 죽을 멸이, 그러니까 죽을 멸이라고 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멸했다는 거예요. 예?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 뭔가 하면은 물로 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불을 다 껐다 하는 거야. 이게 죽을 멸자입니다. 죽을 멸자하고 고요 절자하고 연관성을 가지는 건데, 그럼 요 뒤에 그러니까 고요할 적자 안에도 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옥편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고요할 적자 안에 어디로 갔나? 어디가 숨었나? 나와라 저가.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죽을 적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자가 죽을 적이에요. 이게 죽을 멸이거든요. 죽을 사나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망이라 했을 때 의미가 죽을 사자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실상에 대한 의미를 표현한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기운이 다인 거거든요.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사망이라는 이 문자적 쓰임새에 있어서 죽을 사자보다도 이 죽을 멸자가 생로병사 했을 때 이 죽을 멸자를 쓰는 게 더 올바른 문자적 표현이 될 수 있다. 한번 관찰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담년 원적 했을 때는 죽음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죽음 하면 뭡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야 하거든요. 죽음은 좋은 걸 해도 문제되고 죽음은 나쁜 걸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좋은과 나쁨, 옳고 그러면 선과 악을 초월한 상태,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쪽에도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야.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이게 적자입니다. 예? 고요할 적자인데, 고요할 적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뭔가 하면은 쓸쓸할 적이라고도 하거든요. 쓸쓸하다는 얘기도 여기에 이 적막이라 하거든요. 막막하다는 거야. 이 적막이라는 거는 고독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거는 뭡니까? 아픔이거든, 일종의. 외로움과 고독은 아픔입니다. 심리적 아픔이에요.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적막이라는 것은 충족된 상태의 고요함이야. 우리는 이런 걸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소설을 읽었다든가 시를 읽은 상태에서 그런 의미로 연상하면 안 됩니다. 실상을 깨뜨려 보는 이런 안목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지 연상해서 이 심리적으로 기억적으로 느낌으로 가져서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담년 원적이라는 얘기는 이 적자를, 그런데 요거 적자를 이런 각도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자가 뭡니까? 몸속이거든요. 몸속에. 이 몸속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머릿속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몸과 마음 속에 요거 뭡니까? 요거만 해서 글자지요. 숙자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숙자인지 압니까? 아제비숙이라고 하거든요. 아제비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좀 많이 안 쓰지만 저 경상도 가면 아제 많이 씁니다. 아제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상대를 뭡니까? 존칭입니다. 그건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아제라는 건 뭡니까? 삼촌이라는 아버지 형제라는 얘기야. 아버지 형제는 뭡니까? 아버지 형제는 아버지가 없으면 내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잖아. 그죠? 삼촌이라는 게. 친권의 대리인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숙자의 의미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 친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재라는 거는. 그래서 아재 하는 거는 높이면서 당신은 내 아버지만큼 높으면서 가까운 사람이다. 아재. 김아재. 아재. 그러니까 요 아재비라는 건데 요 앞에 삼수가 붙게 되면 뭡니까? 맑을 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장명할 때 이 숙자 옛날엔 이 글자를 다 썼습니다. 예? 장명할 때 그러니까 앞에 삼수가 맑을 숙자를 쓰는 거지 이 숙자 요것만 되는 숙자를 가지고 장명을 안 합니다. 그럼 요 맑다는 얘기 뭔가? 그마침 친숙하게 이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그러니까 아재, 삼촌과 이 조카의 관계는 이유 없이 친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글자가 이 원적이라 했을 때 그마침 친숙하게 어떤 관계가 되어 있다는 담년 원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네 글자를 연결시켜서 이게 사국의 중에 서산대사가 이 글을 어디에서도 모방한 글이 아닙니다. 본인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범인, 임명종시, 당관, 오옹, 개공, 사대무와 진심무상 불거불례, 생시성역, 불생, 사시성역, 불거란 이 자체를 이해하고 나면 뒤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다는 걸 네 글자를 중요한 역할이요. 이 담년 원적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득, 안욕따라 삼막삼벌입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 관찰하고 경험한 상태가 담년 원적입니다. 그러면 왜 깨달으려 그래요? 성불을 합시다. 왜 성불을 하려고 그래? 예? 왜 깨달으려 하냐고요? 왜 나는 무엇인가를 왜 답을 얻으려 하여? 나를 왜 관찰해? 관찰하는 이유가 뭐야? 관찰해 뭐를 얻으려고?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만 있지 그 뒤에 답변이 없어. 이 씨발 새끼들이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뒤에 답변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답변이 없는 질문만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헤매게 됐습니다. 서양 철학은 거기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여기에 알려고만 지랄하지 뒤에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거야. 뺑글뺑글 돌았던 거야. 우리 서선대선 답을 줬잖아.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완벽한 답입니다. 이게 인도 산석어로 바꾸게 되면은 요 의미실을 바뀌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관찰하고 이해한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답변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도 못했고 듣도 못한 거야. 그래 놓고는 우리는 저 외국에 돈보달 싸가고 지랄들 하고 다러 다니고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선입니다. 선의 정수요. 에? 참선이요. 화두선이요. 가나선이요. 모든 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글자가 서선대석에서는 선과 기감이잖아. 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선과 기감이 중심되는 부분이 해탈열반시라고 범인 임명종시. 선의 핵심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야.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 담년 원적이라는 게 처음 들어서 생소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산대사의 이 진수가 담겨져 있는 최초로 만들어진 한자의 조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창조해낸 겁니다. 남의 글을 모방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경험을 문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야. 담년 원적 뭐라 그랬습니까? 심경일려를 했거든요. 마무리입니다. 심경일려가 마무리야. 심경일려. 이 경자가 뭡니까? 담년 원적하고 심경일려 했는데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근본 뿌리 심념통심 경 이게 뭔 경자입니까? 심경일려 이랬을 때 일려 이 경자가 경계경이라 하거든요. 경계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그 테두리 우리 경계목 받는다 하잖아요. 예? 네 땅인가 내 땅인가 경계목 받는다 이 그런 음자를 가지는 건데 여기 흑토변에 이 경자가 흑토변에 설립자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비사자가 아닙니다. 자꾸 쓰다 보면 그런데 요것만 해도 경자잖아요.
여기 마칠 경계거든요. 구경열반 했을 때, 예? 마쳤다는 거야. 뭐를 마쳤는가 하면은 자신 나에 대한 탐구를 마쳤다는 의미인데, 마침내경, 마칠경. 그러면 뭡니까? 앞에 마음심자가 들어갔으니까 심경이라 했단 말입니다. 심경. 마음의 기초, 마음이 만들어지고 썰어져 가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작용을 하다가 없어져 가는 이러한 상태, 경계, 마음의 경계, 마음의 전체, 탐구를 마쳤다는 겁니다. 심경이라는 거는 뭐 마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근본심, 중심심, 중심, 근본,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탐구를, 앞에 건 탐구거든요. 앞에 그는 범인, 인명종시, 당관, 오음, 개공, 사대, 무아시, 신무상, 불구, 이건 탐구의 과정이야. 심경일려,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담년 원조까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탐구가 끝난 뒤에 심경일려 이랬단 말입니다. 근본을, 그런 이런 현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심경일, 모든 건 이러하다. 요거는 숫자적 개념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전체의 모든 건 이러하다. 심경일려 이랬는데 이 여자를 보자 이겁니다. 같을려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같을려라는데 이 같다는 얘기는 니꼬르라는 거, 이쪽과 이쪽이 같다는 의미로 우리는 쓰고 있는데 한 번 더 예밀하게 예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여자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가 한번 우리는, 내가 보는 견해를 떠들게 되면 또 망상이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옥편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 갑시다. 이 여자를 한번 봅시오. 뭐라고 해놨는가? 같을 여러 개 해놨는데 뭐가 같다는 건가? 예? 이 같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 인변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글자입니까? 요 앞에 사람 인변이 빠지게 되면 써이. 그런데 사람 인변이 들어갔어. 시간이 한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심경이려, 야, 많이 한 반 정도 왔네. 그죠? 그러니까 해탈 열반시 한 반 정도 왔으니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아마 시간이 이래 되고 이래서 심경일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여자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심경일려.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단능여시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예? 다 물 흘러가는 거야. 단능여시. 네 몸과 마음 속에서, 단능이라는 거는 네 몸과 마음 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직하돈요.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린다. 요자를 마실 요자거든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한 단어를 우리 서산대선 저렇게도 표현해. 직하돈요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입니다. 예? 깨달을 돈자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돈입니다. 네 머릿속에서 갑자기 깨닫게 된다. 직하돈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누구도 부처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성불을 하세요 이렇게만 했지 성불하고 나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라고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위대한 거야. 성불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적어주고 있잖아요. 예? 대단한 겁니다. 눈물이. 그래서 나는 이 서산대사의 이 현몽이야. 내 꿈을 믿지는 않습니다. 신비야 이게. 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 거 하는데 아마 그게 나는 정말로 이 임종, 사람이 죽음이 뭔가를 알려고 여러 각도를 뒤지는 이런 관찰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꿈이 나타나잖아요. 이 뭡니까? 노름하는 사람들은 뭐야? 잘나고 누워있으면 이 천장에 하두장이 빙글빙글 쏠. 나도 옛날에 고수업 줄 줄 알거든요. 친구들하고 한참 할 때 시기에 쓰리고 피박 따따블 딱 맞고 나면 잘 나와. 쓰리 고돌이 치다가 똥비 흔들고 쓰리고 피박 맞아봐 이거. 에?
잠이 안 옵니다. 화두장이 왔다 갔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일런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죽음을 어떻게 누가 표현했을까? 이게 뭔가 이런 내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꿈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잠이 들어 잤는데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라 선거 기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거 기검 안에 가면은 네가 찾는 게 있다. 한번 뒤져봐라. 밤에 이런 내가 서재 거기 내 방 앞에 서재 있잖아요. 거기 내 책이 그 선거 기검 책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꿈 그리고 잠이 깨서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책을 가져와가지고 밤에 내 방에 불 켜놓고 반 거예요. 이래 지적하다 보니까 딱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앞에 부지가 나와. 인생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임명종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문을 딱 읽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난 그래도 한문 공부를 충분하지 못하지만 한문을 보면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 나를 덮어오는데 가슴이 붕붕. 내가 찾던 게 이거구나. 가슴이 펑펑 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다 잘못하거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 뭐 솔찬히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 다른 선생님 숙제 검사한다 이러면 안 해가지고 갔으면 괜찮다. 안 가지고 가슴이 아이고 가슴이 통통 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밤에 자다 말고 봤는데 가슴이 통통 튀었단 말입니다. 그게 인연이라면 인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선대사 글을 저렇게 저 뒤에 내가 오석에 적어놓은 거 맞죠? 그 저기 우리 돌에다 내가 새겨놨잖아요. 예? 퍼져나가라 이겁니다. 종이에다가 적어놓으면 태어나버리면 내가 돌에서 새겨놨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 내가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돌에서 새기는 비용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예? 나 혼자만이 아니고 누구도 보고 깨우침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까만 돌 오석에다가 밑에다 받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거는 입석 비석이랍니다. 나는 눕혀놨습니다. 이거 세워놓은 건 언젠가 쓰러지거든. 누워져 있는 놈은 넘어지기 때문에 쓰러질 일이 없어. 우리는 뭡니까? 이 절간에서 대부분 기록물 남기는데 비석을 세우면 비석은 쓰러지게 돼 있어. 예? 비바람에 세월과 시간, 공간 쓰러지 와석이라 합니다. 눕혀져 있는 비석을 와석이라 하거든요. 누에난 건 이미 쓰러졌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오석에다가. 내가 충분한 해석은 완전 서선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선대사의 이 가르친 것 같은 그런 걸 다 담지 못했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서가지고 뭔가 좀 이래 뒤져봅니다. 이게 나의 경험입니다. 내 경험의 흔적들이야. 내가 지식과 이 글자 멸자 이 깨내고 경험했다면 저기다 저를 새겨 놓겠단 말이요. 예? 새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안에 뭔가가 기운들이 진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들이야. 제가 요런 이 나의 경험을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본인들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게 드러날 거다. 어떻게 드러나다.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쓰고 그걸 계속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춤을 할 수도 있고 해탈 열반시 춤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진정하게 이 가자비게 이 미친 춤이 아니고 깨어있는 맑음의 춤을 통해서 내 본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경지에 이런 사람이 우리 서선대사의 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춤을 연출해낸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깊이 있는 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안에는 많은 창조를 이루어줄 수 있는 밑에 이 기초판이야. 예? 심리적 이 영감의 원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런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뭡니까? 우리 저기 탑 금강열반탑도 저기 다 연결이거든요. 예? 나만이 혼자 추는 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스승 서선대사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선물로 못 보고 완전 다이아몬드를 돌로 보고 똥통에다 갖다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거 오늘 아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